부름을 받아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통일되게 하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북녘 땅의 김일성 부자 세습주의가 하나님의 우상화 정책으로 물러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날이 오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되길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 하나님이여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경제 분야 위에 은혜 베푸셔서 정말 사업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노후생활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주소서. 희망을 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진로의 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옵시고 특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은혜 베푸소서. 세계를 꿈꾸게 하시고 또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공부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건강 챙겨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아이들 함께 하옵소서. 우리 솔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도윤이 하나님이여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원준이 하나님이여 3명의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이제 70여일 입시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땀띠 나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젖먹이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옵시고 다음 세대 더 부흥하는 우리 한결교회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상의 해답을 얻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시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혼한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또 상당한 가정 위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도록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시간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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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 11조 예물 믿음 세례 강경호 집사님, 정명희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오늘은 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교독합니다.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모든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것으로 모든 광고가 이미 됐습니다. 제가 보충하여 광고하고 또 없는 것을 또 광고하도록 하는데요. 여기 우리 셀 모임 금요기도회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남성 친교 우리 모임이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마당을 좀 깔아주려고 그러면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합하여 사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힘내시라고 제가 직접 삼겹살을 좀 구우려고 그럽니다. 우리 남성 형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권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꼭 다음 주 4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첫 번째 모임이라서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저는 그리고 삼겹살만 구워드리고 슬쩍 빠지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우리 김경환 집사님이랑 이한샘 집사님 주도해서 우리 다 빠지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들도 우리 다들 또 형님네들도 다 빠지고 이제 그분들의 마당이 되도록 우리 교회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힘있게 앞으로 차세대 봉사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당신네들끼리 좀 힘을 내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서로 좀 우리 격려 좀 당신이 있어서 우리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모든 그 리더자들이 좋아하는 명언 그리고 공감하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정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제가 대학 시절에 지그지글러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책을 참 읽고 그 리더십 공부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여러분 만나길 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정상이 아닌 영적 정상의 고지에서 믿음의 정상의 고지에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시대적 그 시대에 참 믿음 좋은 분들의 정상에서의 그 만남이 통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 회중들에게 만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 한길교회 장로님들 제가 너무 크게 꿈꿉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오늘 다음 주에 모일 젊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지만 더불어도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정상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출발이 그야말로 미약했습니다. 스스로 갖고 있는 자화상도 보면은 우리 집안은 형편없고 또 우리 집안 가운데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실제 그는 소심한 우리가 그런 그 얘기 줄거리들을 쭉 우리가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큰 용사라고 할 때에 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사가 되면 천하의 용사될 그냥 못될 사람이었겠네요.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딱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간의 심리가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가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경험을 대뜸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였죠? 우리가 되풀이 해보면은 야 하나님이 계셨다면 아니 저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내 행실과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건 까마득하게 그냥 뒤로 감춰버리고 왜 우리가 이 모양이냐는 것만 대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기회가 왔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지 않는가? 그래서 네가 있지 않는가? 우리 여러분 현재적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여기 이 자리에 불렀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은 기도원에게는 다 그게 적용되어야 할 딱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때려 그냥 질문한답시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다.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근데 노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책이 이렇대요. Say no.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노해야 내가 편하고 내 유익이 되고, 딱 끊을 사람 끊어버리고 끊을 일 딱 끊어버리고 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요즘 딱 그 MZ세대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유익을 챙기고 내 편안을 챙기고 내 행복을 챙기는. 제가 버럭 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Say no 할 줄 아는 것 참 좋다. 그러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가 Say yes를 먼저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 이기주의, 내 행복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say no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헌신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때, 기도원아,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네가 그 불편함을 가지고 내게 원망할 시간에 너는 기도하며 내가 네게 주는 사명을 받아 네가 이 나라와 민족을 좀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라고 말할 때에 끊임없이 그냥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는 노라고 끊임없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설득시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불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냥 솜틀에 이사를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게 하고, 그렇게 설득시켜 나가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say yes. 네가 십자가를 져, 네가 앞장서 총대를 메고 하나님 미랄이 돼. 드디어 계속 노하던 입술에서 이제 예스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 싸우는 순간에 하나님 참 이상하죠. 그냥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 많지만은, 구원은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네가 가서 미랄이 돼, 네가 가서 총대를 매, 네가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네가 밭을 지경해. 그냥 네가 공중나는 새, 그냥 새가 아니야. 그냥 공중 날아서 벌레를 잡아 먹을 때에 그냥 잡는 게 아닌가. 네가 저기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네가 배워야 돼. 왜 그럴까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드디어 그 순간에 기도원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참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나라를 구해냈으니까요. 식민지 통치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이 서러운 정말 핍박받는 민족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것도 300년,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그 전투, 세계 전투사에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이렇게 철저히 대성한 예는 지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대승리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그냥 자연재해적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올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냥 막 앞으로 코뿔소처럼, 코뿔소는요 옆을 안 봅니다. 무조건 돌진해 나갑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 우리 이런 기업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대성했어요. 너무너무 큰 과도한 성공을,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전주곡이 그 다음에 펼쳐질 본노래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근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과정은.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 제가 언제나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이 시대를 가장 비유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교훈, 절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에 여러 역사서들이 있지만은 사사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시대를 읽어가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겪어야 할,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수천 년 전에 겪게 만들고, 이게 역사의 고리를 끊도록 할 수 있는 지혜, 어쩌면요 이 사사기는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강의하고 주일 예배 때도 오래전에 한번 강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은퇴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사사기일지 몰라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시대를 읽는 데에,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형편과 나의 형편과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이것만큼 절절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석 달 동안 사사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사기를 해 나갈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자, 오늘 보세요. 22절입니다. 자, 어떤 유혹이 먼저 찾아오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구해냈으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절절하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몸 청춘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잖아요. 왜 수도를 워싱턴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저기 여러분 시애틀에 있는 저기 서부의 한 주는 아예 그냥 워싱턴 주라고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왜 온 국민이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미국 독립운동에 목숨 걸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만한 애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 그 왕정 그런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에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런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기드온의 입장, 우리 평범한 우리네 입장 한번 여기 대입해 보세요. 나라면은 뿌리치겠어요? 여러분, 이런 국가관 민족 대계를 바라보면서 say no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야말로 정말 내 유익과 내 이기주의와 내 그냥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say no 할 줄 아는, 이거야말로 진짜 say no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no 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이것 못해서 23절을 먼저 볼까요? 기드온이 먼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진짜 노해야 할 때 노하죠.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say no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가
say no 하지 말고 say yes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는 노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두 인물을 여기 비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김정은, 북한. 뭐 위원장,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당신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 되소서라고. 또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정책을 펴나가죠? 주체 사상이라 그러지만은 지극히 1인 1당 독재, 김부자 세습. 즉 그게 뭐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온 세상을 주목받고 인정받고 통치해 나가고자 하는 지극히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 이 욕심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죽든 살든 지금 뭐 사살자가 늘어나고 아사자가 늘어나고 그냥 억압받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눌러버리죠. 이 정책을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본질적 남북 분단 80, 78년째 맞는 분단 얘기를 했습니다. 반쪽 광복을 얘기했습니다. 남쪽요? 얼마나 사신 우상들이 많아요. 본질적 문제입니다. 북쪽은요, 아예 대놓고 김일성 그 죽은 영혼과 조상 영혼과 그리고 김정은 우상화 정책으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평양. 여러분 장대현 교회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그토록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만수대 자리, 교회가 그 언덕 위에 그 자리에 있던 그 교회 자리를 허물고 그냥 그 언덕 위에 아주 높은 동상으로 세계적 그런 그 어떤 조각가를 불러다가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아주 신비해 보이죠? 꾸벅꾸벅 자라도록 만드는 이 우상화 정책. 여러분 지극히 우리 개인 저마다에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더 독한 놈이 나왔어요. 김정일이라고. 근데 또 김정일 죽으면 그 다음에 얘가 또 그저 서구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니까 아무래도 민주주의, 스위스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했다니까 좀 덜하겠지 싶었는데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해버리는 더 지독한 인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는 이미 세습 그냥 훈련을 시키는데 그 뭐 초등학교 한 저학년 그 꼬맹이 딸을 데리고 이미 미사일 쏘는데 그냥 군사시설에 데리고 다닐 정도로 지금 막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게 여자일지 연이라 그래야 할지 놈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세습하세요. 물론 요즘 교회도 세습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적이 아닌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say no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요청을 받고 있어요. 크든 작든 그 리더십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정말 노해야 할 자리에 노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노한다는 거예요. 이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누가 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say no라고 이렇게 민족 앞에서 민족 그 대계, 백년 대계를 바라보고
정말 그 굶주린 그 억압받는 인권을 생각하며 세계를 향하여서 노라고 자기 욕심, 그래서 자기 부정에 예스 하고 나온다면은 노벨상을 줘야 됩니다. 그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한 그 역사적 인물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는 참 구약의 그 계시록이라 그러죠.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그 계시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데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김일성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그냥 점령하고 제국을 만들어,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다. 또 주변에서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당신의 그 위협과 이런 업적과 능력과 그 출중함은 천하의 역사의 어떤 인물도, 앞으로도 어떤 인물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이건 진짜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그 유혹 넘어가죠? 왜요? 내가 계속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권위를 갖고 꽉 다 그냥 휩쓸고 통치하고 다스려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북한이 왜 우상화 정책을 펼까요? 통치에 필요하니까. 절박하게. 그거 아니고는 더 이상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죠. 날조된 공산주의죠. 진짜 공산주의는 세습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공산주의는 없어요. 근데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뭘 만들죠? 검 신상을 만듭니다. 김일성 동상이 동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것도 번쩍번쩍하니까 아침 햇살이 쫙 그 만수대 언덕 위에 비칠 때에, 어이구, 백성들이 그냥 진짜 허덕이고 그냥 계속 압제되고 공산 그 독재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 자화상이 어떻겠습니까? 찌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설 때에 내 자화상은 한없이 작아지고 반비례해서 그 동상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뭔가 들고 일어나 민주화에 대한 뭔가 한번 소리도 맺히지 못할 정도로 그 신 앞에 지금 꼼짝을 못하고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은 정말 우람했고 크고 위대했고,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녹아내린지 아세요? 실제. 근데요, 그때에 뜻을 정한 유대 세 사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친구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온 천상천하에 지존하신 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 우린 그분만을 섬기기라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대급부가 심했겠어요. 음식부터 시작해가 제사 음식 안 먹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세상에 출세하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우리 그런데 약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요, 제가 그 해외 나가서 우리 교포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좀 귀를 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칫 우리를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통 우리 장기판에 가도 훈수 드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훈수 드는 사람이.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늘 이제 배움의 자세로 이렇게 듣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해요. 또 그런 사고 개념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또 그렇게 축복하다가 보면은, 근데 그
교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큰일 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큰일 날 것 같아요? 연상되어지는 게 뭡니까? 주로 정치 뭐 이런 게 연상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젊은이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 들어가고 공장을 설립하고 또 IT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를 향하여서 블루오션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서울대학교가 공무원 시험 고시원이 됐다라고. 물론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당시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 코로나 전에 말이에요.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젊은이들이 회사 들어가서 막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키워나가고 세계에 수출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 공부하겠다고 거기에 고시원에 다 들어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이 나라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박수를 쳐들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왜 기도원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왕노릇하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내려놓기가 얼마나 오늘날도 힘든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 군사 독재 시대를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정하게 say no 하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전 이 가치, 이 역사적 가치를 그가 미디안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긴 것보다 이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3명 5천 명을 그냥 300명을 이긴 이 사건보다도 그가 이런 정신을 그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교훈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 정말 도할 줄 알았다면 아마 통일됐을걸요.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더 지금도 막 뻗어가고 있지만 더 힘차게 세계에 정말 우리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1등 국가가 아니라 뭐 어떤 세상적으로 뭐 무슨 저 K-팝이나 드라마가 1등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정신이 이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그냥 온 세계의 국가 정신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비전을 꿈꾸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겠어요? 자, 근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기도원이 결국 유혹에 넘어갔던 이 권력에 대하여서는 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은 참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구에 대해서 노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 다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기도원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 내가 투영되어질 수 있고 이 시대에 내가 기도원이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바로 내가 기도원이구나라고 나의 여러분 장점이 신앙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게도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이런 유혹에 늘 시험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내게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그런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제가 신학 들어갔을 때에 이 신학교에서 못 배우는 겁니다.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가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같이 그 결의를 다짐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회 그 신학생들끼리 지금까지도 모입니다. 지금까지도 모이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두 가지 조심하자. 우리 두 가지 조심해. 두 가지는 꼭 조심하자. 안 넘어지도록 기도해 주자.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 또 하나는 여자 문제. 이거 정말 조심하자.
결의를 다짐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야, 너 어떻게 지내왔니? 그러면 묻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모이고 있어요. 참 고맙죠. 근데요, 기도원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이게 약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그가 많은 처첩을 둡니다. 많은 아내를 둬요. 그래서 무려 자식을 그 처첩들을 통해 몇 명을 낳았냐 하면 70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돼. 이게 또 불행의, 그 집안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철저히 배워야 돼요. 특히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가슴이 애려요.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가 단절시켜야, 역사를 모르면 안 되죠. 단절시키기 위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도 우린 사사기에 대해서 그냥 또 듣고 또 명심하고 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발 이런 역사는 끊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 어떤 그냥 온전한 그냥 사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사사들이 보면은요, 이제 사사들이 계속 나오지만 다 실패합니다. 온전한 사사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자이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사가 그리워 대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온전한 사사를 대망해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즈음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은 또 몰라줘요. 진짜 온전한 사사가 왔는데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력해 보이고, 나사렛 출신에다가 그냥 사생자처럼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왕궁에 왔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왔더라면, 기도원처럼 이렇게 왔더라면 세상이 알아줄 텐데 다 비우고 왔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 이게 문제입니다.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 말이죠. 희한하게 그 사람이 금을 보면 심리가 그렇게 환정한대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 금부치가 뭐라고? 그냥 안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무심결에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좀 가졌거나 또 욕심이 좀 생기거나 그걸 자꾸 보는 사람은 그렇게 또 견물생심이 그렇게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도원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물질 욕심이 생겼던지 어쨌거나 그 너희가 전리품으로 얻은 그 금 귀고리 그 내게 좀 줄 수 있느냐니까 사람들이 감동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냥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은 금이 얼마나 되는가?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26절을 보면 1700세겔,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몇 돈이라야 우리 실감 나죠? 몇 돈 될 것 같아요? 5340돈 돈으로 치면, 당시 개념으로는 이 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유혹을 받았어요. 물론 이 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요. 근데 뭘 하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뭔지 아세요? 시간 관계상 설명하면 좀 깁니다만은 가장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그냥 입을 때가 있습니다. 노회에 목회 안수를 할 때거나 또 임직식 할 때나 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절기를 할 때는 제가 가운을 이렇게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격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가운을 잘 안 입고 이렇게 양복도 입고, 때로는 일부러 또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놓고 여러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저를 대하시라고 제가 열린 가슴이 되기 위해서 단추도 풀어놓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성리와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전쟁을 놓고 할 때에
그렇게 성의를 입습니다. 근데 성의를 입고 거기에 뭐냐면 여기 또 그 제사장의 복장이 있는데 그 마지막 겉옷이 에봇 성의처럼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입어요. 근데 그 성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이제 에봇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 꼭 바둑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은 그렇게 납작한 둥근 보석이 그냥 그 안에 아주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에 가령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정말 100번도 넘는 전쟁을 하죠. 근데 100번 다 이기죠. 왜 그렇게 이기겠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할 때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에봇 안에 있는 주머니 그 속에서 우림과 둠빔을 꺼냅니다. 우림을 꺼내면 예수입니다. 가서 싸워라. 네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둠밈을 꺼내죠. 그러면 너 아니야, 이 전쟁은 가지 말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꺼내고 항상 그것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질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서 이제 예스할 때 나가 싸우면 백전백승을 했어요. 전쟁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꼭 물으세요. 아멘. 꼭 물으세요. 그래 실패하지 않아요. 백전백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진정하게 하나님 물었어요. 뭔가 안 되겠거든 진짜 까만 돌 하얀 돌 바둑알이라도 들고 나와 꼭 그래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상처럼. 근데 꼭 그렇게라도 내가 자신 없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세요 꼭. 근데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뭘로요? 그 5천 몇백 돈 되는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잘한 일이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막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느냐, 오늘날 교회가 너무 화려해. 너무 잘해놨어. 너무 웅장하고 너무 외향이 굉장하고 목회자들이 너무 막 박사고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많고 대단한 빛과 번쩍하는 그 순간에 뭘 잃어버리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본래는 금으로, 여러분 그게 에봇을 만드는 게 원래는 천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알록달록한 보기 좋은 천으로 만들었어요. 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뭐 그냥 예뻤지만은 그게 그렇게 그냥 우상화되지 않았는데, 제사 지내는 그 일이 중요했고,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이 외형,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래서 내 눈에 신비하게 그 뭐 있을 듯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굉장하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 이런 것들이 확 내 눈에 들어와서 이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그걸 위했다. 그걸 음란이라고 표현해요. 뭐죠?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 우리의 정절이 있고 지조가 있고 신앙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해야 하는데 견는 줄 아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적 신앙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눈 돌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자손 1000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 분노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우상의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리면은요, 아무리 거룩한 어떤 것에 대한 헌신과 그걸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봇의 규정이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날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을 어그리뜨리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에봇이라는 도구가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 손 치지만은 과도한 어떤 그 벗어나는 어떤 것들은 상식을, 신앙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것들은 자칫 이게 이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게 밖에 있을 때는 해치울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을 때, 엄나는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유혹을 받지만 결국 내 안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그 집안 자체, 가문 자체가 아주 멸문지화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다시 빼앗기고 또 그 역사의 그 회기 속에서 그냥 또 이방의 압제를 받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우리 사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저마다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받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 참으로 우리가 많은 개별적으로도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늘 근신하여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괴계, 원수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장된 한국 기독교 교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